옛날 옛적 나라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뀐 운명의 밤이 있었더랬지. 칠 같은 어둠 속에 천둥이 내리치던 그날 밤, 한양성 안에서는 두 아이가 동시에 우렁찬 울음을 터뜨렸단다. 하나는 권세 높은 판서 댁의 금지옥엽이여, 또 하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직관의 초가집 딸이었어. 그런데 말이여, 이 직관이라는 작자가 제 딸아이의 사주를 보니 이게 웬일인가? 제 딸은 평생 구걸이나 할 거지 팔자인데 옆집 판서 댁 여식은 장차나라를 품을 천년의 왕비 사주를 타고난 게 아니겠어? 이복의 부인, 우리 딸년을 저 명당의 주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내 지옥 불에 떨어져도 좋소. 눈먼 탐욕의 눈이 뒤집힌 직관은 판서 댁 부인과 결탁하여 야비한 수술을 부렸단다. 갓 태어난 핏덩이들을 감쪽같이 바꿔치게 하고 진짜 왕비의 기운을 제 딸 모란에게 옮기는 금지된 주술을 걸어버렸지. 하지만 하늘을 속일 순 있어도 땅의 이치는 속일 수 없는 법. 사주를 도둑맞은 진짜 주인 연하는 포대기에 쌓여 차가운 거죽을 앞에 던져졌고, 훔친 복으로 비단요에 누운 모란의 머리 위론 기분 나쁜 까마귀 때가 모여들기 시작했으니 이 뒤틀린 운명의 소용돌이가 장차 어떤 피바람을 몰고 올지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느냐. 세월이 흘러 판서 댁 금지옥엽으로 자란 모란은 한양에서 제일 가는 미색으로 소문이 났더랬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란이 머무는 별당 주위엔 사시사철 까마귀가 떠나질 않았어. 지붕 기와는 까닭없이 깨지고 화단에 심은 꽃들은 제 피기도 전에 검게 타 죽기 일쑤였지. 어머니, 꿈속에서 자꾸 누군가 제 옷을 벗기려 합니다. 무서워 죽겠사옵니다. 모란의 비명에 배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했어. 남의 사주를 억지로 몸에 박아 넣었으니 그 거대한 궁우의 기운이 모란의 몸 안에서 도끼로 변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야. 판서 또한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몸이 바싹 말라갔지. 가문을 살리려 부린 욕심이 오히려 집안의 뿌리를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배씨 부인은 더 큰 구판을 벌이며 청기를 가리려 애를 썼단다. 한편 다리 밑거지굴에 버려졌던 연하는 어찌 되었을까? 비록 의도기를 걸치고 깡통을 든 처지였으나 연하의 얼굴은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처럼 맑고 고귀했어. 기이하게도 연하가 구걸하러 나가는 날엔 흉년에도 쌀독이 차오르고 그녀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죽어가던 거지 동료들이 씻은 듯이 나았단다. 연하야, 넌 전생에 천사였나 보구나. 내가 있으면 이 냄새나는 굴다리도 대궐처럼 환해지는구나. 거지 대장 만드기는 연하를 보며 늘 감탄했지. 연하는 제 입에 들어갈 밥보다 배고픈 아이들을 먼저 챙겼어. 가진 것이라곤 직관이 버릴 때 몰래 넣어둔 낡은 옷가락지 하나뿐이었지만 연하는 그것을 보며 늘 다짐했어.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뿌리를 찾아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겠노라고 말이야. 누더기 속에 감춰진 진짜 왕비의 기운은 거지굴의 어둠조차 이기지 못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단다. 드디어 장성한 세자의 짝을 찾는 대간택의 날이 밝았어. 전국 각지의 명문가 교수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 배씨 부인은 모란에게 온갖 영험하다는 부적을 속옷 안감에 꿰매놓고 당부했어. 오늘만 지나면 넌 이 나라의 주인이 된다. 절대로 기죽지 말 거라. 간택장에 들어성 모란의 사주 단자를 본 대신들은 경악했단다. 어찌 이토록 완벽한 사주가 있단 말인가. 용맥을 타고난 천년의 국무가미로다. 훔친 사주가 뿜어내는 강렬한 광채에 눈이 먼 심사관들은 모란을 세자빈으로 최종 낙점했지. 하지만 세자는 모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불길함을 느꼈어. 억지로 끼워 맞춘 퍼즐 조각처럼 모란의 화려함 뒤엔 비릿한 피 냄새와 썩은 흙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 모란이 세자빈으로 입궁한 첫날 밤, 대궐엔 전대미문의 궤변이 일어났어. 궁궐 연못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떠오르고 임금의 침소엔 피 묻은 깃털이 날아들었지. 모란이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궁궐의 맑은 지기가 검게 오염되기 시작한 거야. 세자빈이 들어오고 나라의 운이 닿으려는가. 어찌하여 이런 흉사만 겹치는고.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세자는 깊은 고민에 빠진 채 밤중에 홀로 잠행을 나갔단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저작거리로 나선 세자의 눈에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골목에서 밝은 빛을 내뿜는 한 여인이 보였어. 누더기를 입고 닫힌 길게를 돌보고 있는 연하였지. 세자는 수많은 교수를 보았지만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압도적인 평온함과 고귀함을 거지 소녀 연하에게서 느끼고는 발길을 멈추고 말았단다. 세자빈 자리를 꿰찬 모란의 하루하루는 천국일 줄 알았지. 천만에 화려한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도 밤마다 가위눌림의 식각이 다 타버릴 지경이었어. 꿈속에서 제 사주단자가 시꺼먼 불길에 휩싸여 제가 되어 흩어지는 환각을 보는데
그 속에서 누더기를 걸친 연하가 나타나 비웃는 게 아니겠어? 내 것을 훔친 도둑 연하, 내 자리가 그리 편하더냐. 모라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소리쳤지. 살아있다. 그년이 살아있어. 모라는 제 죄가 들통날까봐 가문의 노복들을 풀어 한양 땅의 모든 거지 소녀를 이 잡듯 뒤지기 시작했단다. 훔친 복으로 누리는 영광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한편 판서댁 가문을 망하게 했던 주범인 늙은 지관은 죄책감에 몸부림치고 있었어. 판서댁 사람들은 미쳐가고 제 딸은 악귀가 되어가는 꼴을 보며 천벌임을 깨달은 거지. 그는 죽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거지구를 헤매다 마침내 연하를 발견했단다. 아기 씨,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관은 연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 갓난아기 때 사주를 바꾼 것부터 배씨 부인이 숨겨둔 진짜 증표의 행방까지 말이야. 연하는 제 운명을 도둑 맞았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죽어가는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어. 진짜 왕비의 사주를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대한 자비심이었지. 연하는 거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판서 댁 비밀 창고에 잠입했어. 지관이 말한 그곳엔 연하의 친어머니가 목숨처럼 지켰던 용의 문양이 새겨진 옷가락지가 숨겨져 있었지. 연하가 그 가락지를 찾아 손에 끼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누더기 옷을 입은 연하의 몸 위로 눈부신 황금빛 용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거야. 이것이 나의 진짜 운명이구나. 가락지는 연하의 손가락에서 뜨겁게 맥동하며 그녀의 진짜 신분을 일깨웠어. 이제 더 이상 구걸하던 거지 소녀가 아니야. 도둑 맞은 제자리를 찾으러 가는 이 땅의 진정한 안주인이 깨어난 것이지. 진짜 주인 연하가 증표를 되찾자 판서댁에 머물던 가짜 기운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어. 집안의 대들보가 우드득 소리를 내며 갈라지고 마당에선 썩은 물이 솟구쳤지. 배씨 부인은 밤마다 헛것을 보며 제사를 쥐어뜯었고 판서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단다. 사주를 돌려줘. 그건 내 딸 거야. 배씨 부인의 광기 어린 외침에도 명당의 저주는 멈추지 않았어. 남의 복을 훔쳐 누리던 대가는 가문의 멸문지화였지. 화려했던 기와집은 순식간에 흉가처럼 변해갔고 그 소문은 권례에까지 퍼져 모란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했어. 인과응보의 칼날이 드디어 악인들의 심장을 향한 거야. 모란은 가문이 망했다는 소식에 도끼가 바짝 올랐어.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모두 부숴버리겠다. 그녀는 궁궐 지하수맥에 금지된 살살 뿌려 세자의 눈을 멀게 하려 했지. 이때 연하는 결심했어. 제 손으로 이 비극을 끝내기로 말이야. 연하는 거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무수리로 변장의 궁궐에 잠입했어. 비천한 무수리 옷을 입고 물을 기르던 연하는 저주 때문에 시력을 잃어가는 세자와 운명적으로 마주치게 돼. 누더기를 걸쳤어도 숨길 수 없는 연하의 고귀한 지기디 지가 세자의 차가운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한 거야. 무수리 옷을 입고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물을 깃던 연하는 저주로 인해 눈이 멀어가는 세자와 운명처럼 재회했단다. 세자는 앞이 보이지 않아 비틀거렸지만 곁에 다가온 연하에게서 저작거리에서 느꼈던 그 따스하고 고귀한 향기를 단번에 알아차렸어. 내가 그 아이냐? 거지굴에서 만났던 그 맑은 눈의 소녀가 맞느냐? 연하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며 세자의 손을 잡아주었어. 누더기를 입은 연하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극한 전기는 세자의 고통을 씻어내고 있었지. 가짜 세자빈 모란이 도끼를 뿌릴수록 진짜 왕비 연하는 자신의 온몸을 다해 세자를 지키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모란은 세자의 침소 주변을 맴도는 무수리 연하를 발견하고는 눈이 뒤집혔어. 이 미천한 년이 감히 누구의 곁을 넘보느냐. 모란은 연하를 끌고 가 직접 채찍을 휘두르며 모진 고문을 가했단다. 그때였어. 연하의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하던 용문양의 옷가락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 가락지를 본 모란의 얼굴은 공포로 흑빛이 되었어. 그것은 제 어머니가 그토록 없애버리려 했던 진짜 왕비의 증표였으니까. 모란은 광기에 휩싸여 가락지를 뺐어야 했지만 가락지는 스스로 빛을 내며 모란의 손을 뜨겁게 태워버렸단다. 진짜 주인을 알아본 영물의 분노였지. 옷가락지가 빛을 발할수록 모란의 몸을 감싸던 가짜 사주의 기운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어. 내 옷, 내 얼굴이 왜 이래? 모란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지. 그녀가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옷은 순식간에 시커먼 재가 되어 흩날렸고 고왔던 미모는 남의 복을 훔친 대가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어. 궁궐 사람들은 경악했단다. 세자빈의 화려함은 간데없고 그 자리엔 추악한 악귀의 형상만 남았으니까
반면 누더기를 입은 연하의 주위론 신비로운 황금빛 안개가 피어오르며 그녀를 감싸 안았어. 진짜와 가짜의 자리가 바뀌는 땅의 심판이 시작된 거야. 연하는 모란의 공격을 피해 세자에게 달려갔어.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에 옷가락질을 끼고 세자의 눈을 가린 비단띠를 조심스럽게 풀었지. 저아, 이제 보셔야 합니다.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저아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연하의 손이 세자의 눈가에 닿는 순간 옷가락지에서 뿜어져 나온 맑은 전기가 세자의 눈을 덮고 있던 검은 살기를 씻어냈단다. 번쩍 세자가 눈을 떴을 때 그 앞에 서 있는 건 화려한 세자빈이 아니라 거지굴에서 보았던 그 고귀한 영혼을 가진 소녀 연하였어. 세자는 비로소 깨달았지. 자신이 사랑한 이는 껍데기가 아닌 바로 이 맑은 영혼이었다는 것을. 세자가 시력을 되찾고 진짜 왕비를 알아보자 하늘도 응갑하듯 거대한 천둥이 내리쳤어. 궁궐 지하에 모란이 뿌려두었던 검은 살기들이 비명을 지르며 소멸했지. 그 시각 저작거리에 숨어있던 배씨 부인과 그 가솔들은 땅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단다. 내 사주, 내 딸의 왕비 사주를 돌려다오. 배씨 부인은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절규했지만 그녀의 손에 남은 건 차가운 흙더미뿐이었어. 남의 천년복을 훔치려던 자들의 가문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지고 말았지.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진짜 주인 연하가 제자리에 앉는 것뿐이었어. 드디어 뒤틀렸던 천기가 제자리를 찾았어. 누더기를 벗어 던진 연하가 눈부신 붉은 화롯을 입고 대궐의 높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단다. 훔친 사주로 억지로 꾸몄던 모란과는 차원이 달랐지. 연하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마른 땅에선 꽃이 피어나고 궁궐을 감싸던 안개는 황금빛 서광으로 변해 흩어졌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모가 되겠나이다. 연하의 목소리가 온 궁궐에 울려 퍼지자 지켜보던 대신들과 백성들은 절로 고개를 숙였단다. 거지굴의 비천함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그녀의 고귀한 성품이 비로소 왕비의 위엄으로 꽃을 피운 것이지. 이제야 비로소 이 나라의 진정한 명당의 주인이 앉게 된 거야. 한편 사주를 도둑질했던 모란과 배씨 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목숨은 건졌으나 남의 복을 탐낸 대가로 끔찍한 형벌을 받았단다. 화려했던 미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피부는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져 흙빛으로 변해버렸지. 그들은 예전에 연하가 버려졌던 그 차가운 거지굴 근처 흙집에 갇혀 평생을 보내게 되었어. 배씨 부인은 제 딸의 얼굴을 보며 내 딸 왕비님 어디 가셨소? 하며 미쳐버렸고 모라는 매일 밤 자신의 취해진 얼굴을 물그릇에 비춰보며 피눈물을 흘렸단다. 남의 것을 탐내어 얻은 영광은 결국 독이 되어 제 몸을 갉아먹은 셈이지. 왕비가 된 연하는 제일 먼저 누굴 찾았을 게냐? 바로 자신을 딸처럼 키워준 거지굴 식구들이었어. 대궐에서 보낸 비단옷과 쌀 가마니가 거지굴 앞에 산더미처럼 쌓였단다. 연하가, 아니 중전마마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거지대장 만드기와 아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었어. 연하는 그들을 성 밖의 깨끗한 마을로 이주시키고 배고픈 백성이라면 누구나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해민서를 더 크게 지었단다.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아 본 사람만이 가진 진정한 자비가 온 나라를 따뜻하게 덮이기 시작한 거야. 진짜 주인이 제자리에 앉자 나라의 기운이 완전히 살아났어. 메말랐던 수맥에선 맑은 물이 터져나오고 산맥마다 황금빛 용맥이 꿈틀대며 지기를 북돋았지. 흉년은 사라지고 풍년가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단다. 세자, 아니 이제 임금이 된 남편과 연하가 함께 산천을 둘러볼 때면 하늘에선 무지개가 뜨고 땅에선 상서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 사주를 바꾸고 천기를 어지럽혔던 악의 흔적은 깨끗이 씻겨 내려갔고 조선 팔도는 유례없는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되었지. 이것이 바로 하늘이 정해준 운명을 진심으로 가꾼 자가 받는 최고의 보상이었단다. 모든 소동이 끝난 평화로운 저녁, 연하와 임금은 궁궐 뒤뜰 매화나무 아래 앉았어. 임금은 품속에서 오래전 그날의 낡은 옷가락지와 붉은 댕기를 꺼내 연하의 손에 쥐어주었지. 부인, 거지굴에서 당신을 처음 본 날 나는 이미 내 운명을 알았소. 당신은 나의 왕비이자 이 나라의 구원자였소. 연하는 수줍게 웃으며 임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 사주를 도둑맞고 거지굴을 전전하던 모진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온함이 더욱 값진 것이었지. 자, 이것으로 뒤바뀐 사주, 거지의 왕비 이야기는 막을 내리네. 남의 복을 탐내지 말고 제 운명을 귀히 여기며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늘이 그 진심을 알아준다는 것 잊지 말게나.